30일 캠페인, 오늘은 그 20번째 날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오늘 필사하면 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드로비모라. 그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틀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는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떨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고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제 어찌 보면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을 전파하며 당하는 수많은 대적과 고난을 고스란히 받아내면서도 그는 가야 할 길을 멈추지 않고 두벅두벅 걸어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의 길이 그러합니다.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때로는 판단되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주께서 온전히 나타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때도 있고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 같은 모습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끝없이 주를 위하여 우리의 갈 길을 두벅두벅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직전장에서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요 사태로 인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계속해서 바울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그를 어떠하든지 간에 로마나 또 여러 가지의 법에 걸어서 그를 공경에 빠뜨리려 했으나 그 모든 것을 서기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위 관직은 그가 아덴의 여신을 모시는 신전을 어떻게 모독하지도 않았고 어떠한 행위, 아주 폭력적인 행위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특별한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후에 바울은 마게도냐와 그리스도로 갑니다. 바울이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오늘 1절과 2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기가 머물러야 할 곳, 가야 할 곳을 향해서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에게 많은 동력자들도 붙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서서히 이 모든 전도 여행의 끝자락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이때에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가 터지죠. 바로 드로아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7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그 주간의 첫날 안식 후 첫날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부활날을 기념하여 그들은 이렇게 모임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예배 집회를 열어서 떡을 떼면서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 가운데서 정말 이 성만찬과 말씀 사역은 이 모든 모임 예배 집회의 중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오래지 않은 그때, 아직도 예수님을 본 자들이 살아있는 그때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우리를 위하여 주신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희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 나를 구원하기 위하신 그것을 그들은 매 모임 때마다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날따라 바울의 마음 가운데 또 떠나야 한다는 그것 때문이었을까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전하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더 굳게 하고 싶었던 그 목회자의 심정이 바울에 있었습니다. 정말로 바울의 설교가 길어질 그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9절 말씀 이하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아멘. 강론 설교 말씀이 길어질 때에 이 청년이 낮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그날따라 더 졸렸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자리에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말씀 듣다가 떨어졌는데 죽었는지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 중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면 참 민망하고 또 안타깝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당황한 사람들의 모습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바울이 내려가서 그의 몸을 안고 떠들지 말아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꼭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죽은 아이의 몸을 엎드려서 코에 코를 손에 손을 발에 발을 대서 그의 죽은 아이를 살려낸 것처럼 그를 엎드려 안고 이야기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었을 바울이 생각납니다. 감사하게도 그는 일어나 떡을 먹고 또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난 이 모습들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항상 우리에게는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고우면하지 않고 일비하지 않고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해나갈 때 내가 좋아 보이나 그것이 나중에 좋지 않은 일로 발생할 수도 있고 지금은 너무나 안 좋은 일 같지만 결국 그것을 통하여서 또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고 위로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생각과 다르니 우리가 일찍 판단하기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집시다. 주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시고 너무나 안 된 것 같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달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하나씩 또 하나씩 주님의 방식 따라 이루어 가시니 그것을 믿고 오늘 이 하루도 신뢰하며 정말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그가 가야 할 길을 뚜벅뚜벅 걸어갔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소요나 혹은 그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우리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의지한 사람은 그 어떤 일 속에서도 일비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하나님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주신 길을 겸허히 하루하루 아름답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Hallelujah.